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제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제일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사랑이 제일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사랑이 제일인가 라고 이렇게 좀 축약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 아랍인 기독교인,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부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직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아랍인 기독교인 그리고 외국인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 기독교인과 아랍인 기독교인들이 반목하고 또 서로가 반목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은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증거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때 진짜 부흥한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자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고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자는 말에 거부감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거부감이 듭니다. 7절 하반절과 상반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가면 더 부담되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도 나타내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자매는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교제하던 형제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정죄감에 사로잡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했었습니다. 저도 그 자매를 위해서 전화로 기도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집회가 있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을 앞으로 초청했고 그 자매 역시 앞으로 나가서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그 앞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 자매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분들이었겠죠. 그분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책감과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어느 한 권사님이 자매 같은 신학생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거야 라고 정죄의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받았지만 그 기도에 어떤 응답의 역사가 있으며 기도를 받는 자매의 마음은 무슨 위로와 평강을 얻었겠습니까? 몇 해 후에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우연히 교회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웬 정신줄을 놓은 한 여자를 보았는데 너무 말라 있어서 처음에는 몰라보다가 나중에서야 너무나도 변해버린 모습에 놀라며 그 자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 자매는 용기를 내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 안에 자기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자매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음을 선포해주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그 자매를 정죄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되었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사랑합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짓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골라 할 때,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골라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 골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이것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사랑이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부담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 사도의 의도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중반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뭔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진짜 사랑은 지금 하나님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의 한 복판에는 언제나 사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에 있었던 일들을 조나단 고퍼스라는 선교사님이 책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당시에 이 조선 땅에는 두 집 살림을 하던 남자들이 많았답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도 그런 남자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두 집 살림하던 남자들이 자기 생활을 정리하고 본 부인과 화합하던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보고 이미 이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편지로 썼을 정도였습니다. 믿었고 신뢰했던 하인이 공개적으로 주인의 돈을 가로채고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하인을 주인과 가족들이 용서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일어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했던 것,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예배 중에 설교가 끝나고 간증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늠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남편이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간음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리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는 아내를 용서하겠다고 끌어안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무슨 역사죠? 성령의 역사의 한 복판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온갖 성령의 능력들, 은사들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은사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그 역사를 경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교회 근현대사 속에서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온갖 능력을 행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나중에는 타락하고 온갖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사랑으로 아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못 받은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도 그런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결코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정말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말로 들어서 아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는데, 사랑의 원천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도는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죠? 왜 못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스러워서, 사랑받을 짓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간관계를 그동안에 하면서 사랑스러운 짓을 할 때 사랑받는 사랑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짓 해서 사랑받는 것조차도 때로는 너무나도 인색하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짓 했다고 해서 주변에서 여러분 얼마나 칭찬해 주십니까?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살면요, 이뻐도 안 이쁜 척, 사랑스러워도 덜 사랑스러운 척, 기뻐도 안 기쁜 척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 내 자신이 사랑스럽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한 TV에서 30년 이상 연기 경력을 가진 어느 여배우가 TV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여배우는 굉장히 예쁘신 여배우입니다. 실물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종옥이라는 여배우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연기 경력이 한 36년 그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자신은 한 번도 예쁘다고 느껴본 일이 정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살았으면 그래도 예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워낙 예쁜 여배우들 틈 사이에서 살다 보니 예쁘다는 말을 잘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예쁘다고 말해줘도 자신이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주변이 다 꽃밭이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호박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쁘다는 표현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해줘도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예쁜 여배우들이 성형을 하다가 얼굴 망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24살, 군대 막 제대하고 24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4번의 수술과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년에 가까운 수술과 재활의 시간은 저의 마음을 더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할 힘도 기도할 힘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극기야는 학교를 휴학했는데 칩거에 들어가니까 이제 집안에 그냥 틀어박히니까 마음이 더 병들어가고 음란물과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흉물스럽고 더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꿈, 비전, 기대, 희망, 소망이라는 단어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무렵 1월 달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강사 선교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 선포의 말씀은 지금 16년, 17년이 지났는데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비전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꿈, 내가 너에게 보여준 너의 삶의 소망, 나는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 일정 중에 포스트 인카운터라는 내적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과 또 목사님과 한 조가 되어서 2박 3일을 진행을 하는데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 그룹 리더를 맡으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연초에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다시금 들려주셨습니다. 형제여, 너는 연초에 너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사랑스럽지 않고 제가 흉물스럽고 더럽다고 느껴서 그냥 제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애가 강해도요,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사랑하는 걸 포기합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가면 자기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진짜로 믿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수없이 들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듣고도 안 믿으니까 믿도록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 놀라운 방법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성품의 인물인지가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 내려서 저 사람들 싹 죽여보라고 할까요?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한 마을을 몰살시키겠다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마을을 몰살시킬까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알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으면 믿음에서 떨어진 것이고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구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사랑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만큼 사랑에 대해서 간절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간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게 뭐죠? 그걸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13장의 앞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13장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를 갈망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것을 사모해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요청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돈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성공의 문제고
자녀들의 문제고 인간 관계의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 싸우는데, 예수쟁이들이 싸우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여기면 당연히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의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 때문에 회개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역사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